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서늘해지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본에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쓰여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교회 공동체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또 사회에서 배척되다 보니까 다시 그들과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유대교로 복귀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당국의 모진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은 당국의 박해가 전부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지닌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도 동족의 박해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바로 모세, 구약의 예언자들, 천사보다 더 크니까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가 히브리서의 내용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성도들을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는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옥과 같은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간접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나고 말씀하신 계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이 직접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능력 있어 1.1획도 변경이 없지만 때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언자를 보내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요나처럼 아예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접 계시가 갖고 있는 불명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직접 계시인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신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볼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마지막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던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하던 그 시대가 마지막이 되고 이제 인간을 직접 만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질적인 간극 차이가 직접적인 계시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계시된 것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전하신 말씀이다. 직접적인 계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권위도 아니고 너무나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석하는 나의 권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통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그분의 권위 아래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주신 이 계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묻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우쳐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우쳤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나와 주님이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풍부한 교제권, 말씀을 통해 그분과 날마다 주어진 교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 리더들과 함께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셀폰으로 전화 받을 때도 주님 하고 받고,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 주님 하고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우스운 일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공적 일, 사업의 일이나 저와 같은 목사는 교회의 목회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 묻고 결정하면서도 매우 사소한 것은 나의 영역으로 나의 주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밥을 먹을까? 이것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던가, 그리고 메뉴를 선택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영적인 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큐티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하루 종일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곰삭이고 읊조리면서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에 온전히 내 몸을 들여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직접적인 계시가 오늘 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히브리서를 통해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기 너무나 단순하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큐티의 질문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답을 달아보시고 이 적용의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